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차고 넘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알고만 있는 게 아니고 받고 그리고 누리는 우리 가족이 돼야 되겠죠. 아멘.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스트롱맨이라는 단어가 자주 쓰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스트롱맨이라는 게 도전도 주기도 하고 또 인기가 있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 부정적인 의미로 들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스트롱맨 하면은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요즘 신문상에 보면은 세 사람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트럼프 그리고 또 시진핑, 푸틴,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국가를 배경으로 그렇게 강한 힘을 행사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아침마다 뉴스 보기에 좀 겁이 날 정도로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스트롱맨 하면은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강하다라는 뜻을 가졌죠. 그런데 강하다라는 의미 뒤에는 또 하나의 숨은 그러니까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 하면은 강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 강해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다. 강해야만이 모든 걸 얻을 수 있다. 이런 의미들이 내재되어 있어서 은근히 스트롱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강해지는 걸 원할까요? 그 면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삶 자체가 싸움이라는 것이죠. 물론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그렇게 싸움도 하지만은 우리 개인과 우리 삶의 환경들을 보면은 늘 싸움의 연속입니다. 세상과 싸워야 되고 사람과 또 늘 싸워야 되고 그리고 또 환경과 싸워야 되고 문제와 싸워야 되고 여러분 제 발음이 좀 잘 되고 있어요? 이 싸우다라는 말을 제가 발음을 잘 못해요. 싸우다라고 해요. 문제와 싸워야 되고 자기 자신과의 싸워야 되고 그리고 매 시간 싸우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도 환경도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사람과 이 관계 속에서 싸움 때문에 평안하지를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문제는 그 모든 싸움의 대상되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면 그건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이 문제를 이겨낼 힘이 없을 때가 내게 문제가 되죠. 그러면은 찾아오는 것이 뭐죠?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힘이 없는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환란을 겪고 있잖아요. 물론 러시아도 겪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비교해서는 그냥 잽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힘이 없어 싸워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당하는 것이 환란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소망들이 강한 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환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강해야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강한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대부분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몸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강한 몸 하면은 건강한 몸 그리고 또 강한 근육질 몸 이런 것들을 연상하잖아요. 또 군대 많은 숫자의 군대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군대 이런.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돈이 많아야 된다.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되고 어떤 명예를 많이 얻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아마 등등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강한 근육이나 아니면은 첨단 무기로 무장한 군대나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가 정말 강한 것일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기에는 강력하게 보여요. 강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긴 겨울 무서운 한파와 추위를 몰아내는 힘이 뭐죠? 그것은 부드러운 봄 기운입니다.
한여름 폭염을 몰아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10월 정도 되면은 산들산들 불어오는 가을 바람이 그 강력했던 폭염을 몰아내지 않습니까? 단단한 이빨보다도 약하게 보이는 혀가 더 강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것 같지만 약하고 약한 것 같지만 강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 강하죠? 그런데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조그만 미생물,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미생물 하나 때문에 그렇게 건장하고 힘이 있는 사람도 그냥 펑펑 나가 떨어지잖아요. 강한 것 같지만 강하지 않은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강하다 하는 것은 그럼 왜 강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 자체가 강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신력, 아니면 신념이나 아니면 믿음 등등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강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외부적인 것들이 그 사람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강해지는 거죠. 우리가 강한 자가 되려면 그러면 이런 간단한 원리가 있는 거죠. 세상 최고의 강자의 힘을 우리가 덧입으면 됩니다. 아멘. 네. 세상의 최강자가 누구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덧입기만 하면은 세상의 최강자로서의 강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힘을 입고 강한 자가 되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강한 자라는 이런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약한 자가 돼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강한 척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제로 최강이시만 보이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래서 최강의 힘을 입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연약한데 인간의 힘을 가지고 세상과 맞짱 뜨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은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죠. 어려운 문제들이 오면은 이겨내면서 버틸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잊기 원한다라면은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약한 자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이때 하나님의 강한 힘이 나의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이 강한 자가 될 수가 있고 승리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예요. 특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죠. 이 죄라는 이놈을 우리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절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세상적인 힘의 배후에는 보면은 이 죄 문제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죄를 가지고 조종하는 이 악한 마귀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니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다고요. 죄로 인하여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기 위해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가 힘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힘 입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의 모든 전쟁터와 같은 이 싸움에서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어느 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들어왔어요. 은행의 계좌 이체처럼 내 인생의 통장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은혜로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때부터 우리 인생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구원받은 자인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받았으니. 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이 믿음도 따지고 보면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 구원은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고 받은 거예요. 받았다라는 것은 누가 주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주심으로 받았어요. 내 역할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은 그저 받는 것이지 나의 노력이나 어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래서 받았으니, 주셨으니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받았으니라는 이 구절의 문법 형태가 완료형이에요. 여러분, 완료형은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어떤 완성된 동작이 지금 나에게 미치는, 바로 그래서 과거 완료형이거든요. 그러면은 과거의 어떤 시점에 어떤 일어난 일들이 그것이 완성되어 나에게 영향을 미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다는 거죠. 그럼 과거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에요. 아멘. 아멘. 그 사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심으로 나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과거에 있는 그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으며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럼 거기서 모든 게 끝나냐? 아니라는 거죠. 어렵게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어디죠? 이 세상이죠.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 우리 가정도 되고 직장도 되고 또 삶의 환경에 모든 영역에서 은혜 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는 은혜 받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죠. 이 두 분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죠. 일단은 은혜 받지 않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버려두고,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이 땅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죠. 그래야만이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에 주신 또 하나의 은혜는, 이 은혜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기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은혜가 나를, 왜냐하면 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8장에까지 그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를 전체적 구조를 분석을 하게 되면은 1장에서 4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복음이다. 아멘. 그리고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두 가지의 일,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인 되신 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쫙 나와 있어요. 그 은혜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5장부터 5장, 6장, 7장, 8장은 은혜 입은 자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내 것을 만들고 누릴 때 우리는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 입은 자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입은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이 땅에서
늘 승리하도록, 항상 승리하도록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깊이 마음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누리며 승리하는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첫 번째, 은혜로 구원받아 주신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거죠. 자,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하나님의 화평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만든 하나님의 힘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생긴 첫 번째 변화는 하나님과 화평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갖게 됐다는 말은 뭐가 전제되죠? 이전에는 하나님과 화평 전에 뭐죠? 싸웠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싸웠다는 거예요. 과거에 나쁘게 지냈던 관계였는데 지금은 잘 지내는 이런 관계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나쁜 관계에서는 늘 싸우고 찢고 뽑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잘 해결이 되게 되면은 같이 누리는 것이 평화잖아요. 화평이죠. 죄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원래 싸우는 존재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반감, 반항, 반역,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가 되는 거죠.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문제가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 반감을 갖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 반항해요. 그걸 왜 해? 라고. 반역하면 도리어 공격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거든요. 이런 반목하던 관계에서 평화를 이루려면요, 대가지불이 필요해요. 그냥 바로 평화 이루어지지 않아요. 두 국가가 전쟁을 하는데 이 두 국가가 휴전협정을 해서 평화를 함께 누리려면은 그 전에 많은 대가지불이 따르죠. 지금 2년여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 가자지구 전투에서 주택이 92%가 파괴되었답니다. 190만 명의 피난민이 생겨요. 사망자가 3만 4천 명이고, 이거는 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의 통계예요. 이스라엘은 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상자가 6만 6천 명, 실종자가 8천 명인데 휴전을 했는가 하면은 또 지금 계속 전쟁하고, 휴전했다가 전쟁하고, 정말 평화가 언제 올지 지금 대가지불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 평화는 뭐냐면 전쟁과 싸우는 과정에 누가 중간에서 중재하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평화가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가 화목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화목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서너 번 나와요. 평화는 어디서 와죠? 화목에서 오는 거죠. 우리 가정이 아내와 남편이 화목하고 부모와 자녀 간이 화목하면 가정은 평안하죠. 그 가정의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화목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는 알라소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교환을 뜻하는 원래는 경제 용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 가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그래서 물건을 살려면은 그 물건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을 지불하고 물건을 가져오잖아요.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알라소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이것을 바로 성경은 화목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을 지불하고 가져오다라는 뜻이에요. 자, 로마서 3장 25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하거든요. 이 말은 예수님을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 예수님을 값으로 지불하고 여러분과 맞바꾸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떤 의미죠? 예수님의 가치와 내 가치가 같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죄인인 우리와 인간인 우리, 피조물인 우리와 가치 면에서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엄청난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방법을 택해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아멘. 아멘. 손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손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철천지 원수지간이고 반목하는 존재고 반항아 같은 우리들이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 화목의 이 의미를 신학 용어로는 신적 교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교환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른 은혜와 은총의 축복을 되돌려 주셨다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신적 교환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교환된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불평등 교환이고 불합리적인 교환이에요. 이거 말이 안 되죠. 가치 면에서 완전히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방법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고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상처를 받으시고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형벌을 당하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그러나 나는 자유함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 우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 이후에도 우리 존재는 어떤 존재로 변했을까요? 그런데 너무나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원래 우리 존재는 어떤 존재였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자, 6절을 다 같이 한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는 원래 연약한 자였어요. 몸이 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없는 존재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연약한 자였어요. 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죄인이란 우리 존재의 근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들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난다면, 그러니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어떤 관계였을까요? 10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였어요.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시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알지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부하는 죄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수지간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영성가의 C.S. 루이스는 이런 인간의 존재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우리는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해야 할 반역자이다. 하나님 앞에 반역자예요. 여러분, 왕 앞에 반역자는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과 우리를 맞바꾸셨어요. 5장 6절 하반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 보면 죽으셨도다 그랬죠. 죽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서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어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 반감을 가지고 반역하고 그리고 반항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로마서 5장 10절 중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대속물로 내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화목하게 되었다는, 아멘. 아멘.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아멘. 건 원수지간에서 화평한 관계로 바뀌었다라는 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들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리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마음속에 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당당하게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화평을 누린 자라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강한 자의 힘으로서 세상에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풍파가 온다 하더라도 너끈히 이겨내며 버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는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중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과 내 삶의 모든 영역으로 흘러보내요 항상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아멘. 자,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써 있는 은혜의 들어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요, 구원받은 자는요 이제 믿음으로 써 있는 은혜의 들어감을 얻는다라는, 여기 보면 들어간다라는 말이 프로사고게라는 이 원어는 가까이 가다 근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신약 성경만 3번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백성이 왕 앞에 나갈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왕궁에 가면은 의전 담당이 있죠. 그 의전 담당이 왕 앞으로 그 사람을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나 예전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왕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왕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초청을 받든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게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이제는 왕궁으로 그냥 무시로 들어갈 수가 있다. 우리가 어떻게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왕의 자녀이니 왕 앞으로 무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게 되는, 항상 가까이 근접해서 왕 옆에 서 있을 수가 있게 되든. 그런데 이 말씀에도 보면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라 그러죠. 자, 우리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근접하게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자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들어갈 수 있는 은혜도 있지만은 서 있는 은혜라는 말은, 그럼 여러분, 서 있는 은혜라는 말이 뭘까요? 이 서 있다라는 말이 헬라어의 원문의 뜻을 보면 견고하게 서다, 온전히 서다, 흔들리지 않게 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왕 앞으로 갈 수 있는 은혜, 근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왕 옆에서 항상 흔들리지 않고 쓰일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총애를 받고 왕의 자녀라면 항상 왕의 뒤에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잖아요. 흔들림이 없어요. 누가 넘보지를 못해요. 이 신분이 누구냐면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설 수 있다는 신분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라 그러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천국 가야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울 수 있는 자의 신분과 자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견고함 없이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뭘까요? 축복이 뭘까요?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영광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될 때 경험하게 되는 찬란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듯 하나님의 음성을 대하듯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삶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사명과 비전을 받는 정말 축복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가 갖는 것이, 내가 마음대로 갖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최상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곳에서는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가야 될 천국의 모습이죠. 그곳은 빛,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넘쳐서 이 세상에 연약한 것들은 다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인자를 있게 될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의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는 선해.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어 우리를 꽉 붙잡아주면 우리는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며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아멘.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영광의 축복을 누리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빛과 사랑이 가득한 그 나라에 그 영광을 꿈꾸고 그것을 믿고 마음속에 심고 이 땅에 하나님을 순간순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신 축복과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나갈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강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며 버텨내면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환난을 이기게 합니다. 아멘. 자,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만 이뿐 아니라, 이뿐 아니라 게 뭐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견고히 서 있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것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버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환난 중에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말씀은 환난 가운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태풍의 눈속, 그게 있는 상태,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세상을 살다 보면 환난이 많이 찾아와요. 알게도 오고 모르게도 오고 그렇게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환난이 오기 전에는 우리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환난이 지난 후에는 그 환난을 잊어버려요. 근데 문제가 뭐죠? 환난 중에 있을 때, 환난 중에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이때가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오늘 본문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입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하는. 근데 여러분, 환난은 고통을 수반하는데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좋아할 이유가 있는 거죠. 좋아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환난을 견디며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환난 이후에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환난이 주는 축복이 들어있다는, 환난 안에는 오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게 쫙 연쇄적으로 나가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을 소망을. 결국은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환난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면은요 그 환난을 버티고 견뎌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이것이 연쇄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를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돼요. 일단 우리에게 환난이 닥치면은 그냥 환난을 그냥 당하는 것으로 그냥 고통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바로 우리의 신분이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난이 오면은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라는 의식을 갖다, 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환난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되면은 환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시작하면은 그 환난은 수레바퀴처럼 저절로 굴러가게 되면서 뭘 나요? 인내를 낳게 돼.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환난의 끝에 소망이, 환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버티죠? 견뎌낼 수가 있어요. 소망이 없으면은, 전쟁이 언제 끝날지 그 소망이 없으면은 그 환난 자체가 우리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언제 끝나는 거야? 끝나면 무엇이 있어?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버티고 인내하면 이겨낼 수 있죠. 아멘. 인내는 견뎌내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인내할 때 우리는 거기서 연단을 한다. 여러분 연단이 뭐죠? 연단은 금, 은 이런 것들을 풀불에 넣어서 재련하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환난은 믿음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난 가운데서 내 믿음이 연단된다. 아멘. 아멘. 연단은 업그레이드예요.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하게 남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니까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그 환난 가운데서 소망을 붙잡게 됩니다. 아멘. 아멘. 이긴다. 아멘. 아멘. 이길 수 있다. 아멘. 이겨내 보자. 그러면서 오늘 이 환난을 이겨내면서 버티면서 인내하면서 결국은 그 환난을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면은 실망합니다. 그래서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부어지는 환난은 그것이 어떤 의미든지 그 환난의 원인이 여러 가지잖아요. 시험일 수도 있고 연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혹일 수도 있지만은 그냥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우리에게는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실 이 환난의 종지부에 있을 때 주시는 축복을 소망하면서 그 환난을 견디며 이겨내며 버텨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 잔잔한 바다에는 좋은 뱃사공을 만들어지지 않는다. 폭풍은 참나무가 더 깊이 뿌리 박도록 한다라고 하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베푸신 은혜는 이것뿐만 아니라는 거죠. 처음 서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로마서의 구조가 1장에서 4장까지는 복음과 의로 인하여 구원받는 그 내용이라면은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의 승리하는 삶이라. 5장에는 하나님과 화평의 은혜,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은 6장, 7장에는 죄와 율법으로 자유, 8장에는 성령 안에서 승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전체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는 넘치는 은혜다. 할렐루야. 넘치는 은혜다라는 건 8장이 승리에 대해 헌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승리한다는 것이죠.
8장에는 완전한 승리의 선포가 나와요. 8장 35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는 환난도 당하고 공고함과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전쟁을 우리에게는 환난이 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결론을 짓는가?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우리를 최종 승리자로 세워주신다. 아멘.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고 넉넉히 이긴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5장에서는 은혜의 왕노릇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왕을 대적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5장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면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의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면은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영생의 삶, 하늘나라의 영생의 삶, 이 땅의 풍성한 삶, 하늘나라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럼 여러분, 은혜가 왕노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은 은혜가 승리한다, 은혜로 승리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두 개의 아주 독특한 그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첫째가 뭐냐면 더욱이라는 단어와 하나는 붓다. 왜냐하면 문을 붓다라는 이 두 개의 단어를 사용했어요. 먼저 더욱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로마서 5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화목한 자에게는 그거 말고도 더욱 더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로마서 5장 15절 중반절 시작.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치느니라. 그게 뭐죠 여러분? 넘치는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넘치는, 더욱이란 넘치는 은혜가 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할 수 왕. 이제는 은혜와 선물을 이제는 어때요? 더욱 넘치도록 받는, 넘치도록 받는. 여기 보면은 더욱이라는 말이 폴로말론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머치모아라는 단어를 머치모아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더욱더 머치모아 무슨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간신히 이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따라오는 단어가 뭐냐면 붓다라는 단어. 붓다.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때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부었다라는 말, 붓다라는 말이 에케오는 여름철에 하늘에서 소나기가 확 내려오는 그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철에 소나기가 막 왔을 때 바깥에서 소나기를 맞으면 머리부터 발까지 확 젖어 내리죠. 그리고 흘러가죠. 이 비는 다른 사람들도 맞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단순히 한두 번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더욱 모아 더 해서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소나기가 오면 온 세상을 적시듯이 하나님의 더욱더 쏟아붓는 은혜는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환경에 넘칩니다. 아멘. 아멘. 넘칩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우잖아요. 차고 넘치고 흘러가고. 아멘. 그래서 누구도 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을 넘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것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더 부어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도 의거할 수 없는 강한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번만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을 한 번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수납배와 같은 은혜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은혜가 내 삶의 왕노릇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삶에 환난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까? 오늘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환난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시작할 때 우리의 태도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환난은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비껴나갈 수가 없어요. 찾아올 때 우리의 인식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고통으로 바라보면 고통 속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긴다, 이길 수 있다, 이기고 있다, 이런 소망이 일어나서 그 소망이 나를 견디고 버티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 온 가족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결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매일 싸우죠. 전쟁합니다. 사람과 세상과 환경과 문제와 자기 자신과 매일 몇 시간 싸워요. 그래서 마음도 환경도 편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싸움을 이겨낼 힘이 없을 때죠. 이때는 낙심하고 그것이 환난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우리에게 강한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미 우리는 강한 힘을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출발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한 힘을 부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해서 환난을 이길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강한 힘을 힘입을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는 힘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의 힘.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 견고하게 서 있는 은혜의 힘. 아멘. 세 번째는 환난을 소망으로 바꾸는 은혜의 힘.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뿐만 아니죠.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 우리가 잠깐 제목들만 봤지만은 더욱더 쏟아 부어주시는 소낙비와 같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오늘 우리를 덧입고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마땅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를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 안에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해 나가면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딱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약한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자기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강하신 힘을 입혀 주십니다. 이 힘을 받고 누리고 이제는 우리 가정으로 내 삶의 영역으로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그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내 삶의 모든 환경이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삶의 환경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은혜를 누리고 항상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온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